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일 아침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마다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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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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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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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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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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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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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이 생동하는 3월을 살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고 오직 신령과 진리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없어서 회복의 은혜와 벅찬 감격의 가슴 뜨거워지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갈급한 심령은 생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게 되며 영육의 질병에서도 자유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새로이 선출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국민과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평안한 나라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만석중앙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더욱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복음화되고 선교의 영역이 넓혀지며 날마다 부흥되어가게 하옵소서. 불안과 근심으로 답답한 심령이 이 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친히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에 찬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자이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님 주관하심으로 선포하시는 말씀 중에 기적과 이적의 증거들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역에 강건함도 더하시고 가정에도 주님 주시는 평안이 항상 충만케 하옵소서. 믿는 자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원치 않은 질병으로 병상에 있거나 병마로 고통을 겪는 이들 오직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생업에도 은총을 더하시어 사업장과 직장 일터에 풍성함과 형통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군대가 있는 젊은이들, 객지에 또는 애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 주님 항상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로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정부에서 발표한 종교시설 방역 수칙 조정안에 따라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로 축소하여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는 KF80이나 KF94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으신 분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오늘 만석중앙교회 주일 영상 예배는 오후 12시 30분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신 주보는 재사용하지 않도록 집으로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주중 금요 기도회는 추후 광고가 있을 때까지 모임이 없습니다. 주중 새벽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는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좌석의 70% 이내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소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8명까지 모이실 수가 있습니다. 4월 1일 전교인 월삭 새벽 예배는 평소처럼 새벽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오늘과 같이 좌석의 70% 이내로 축소하여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4월 교회 청소와 헌금위원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달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갖 더러운 것은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시대가 악하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고 지혜가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로서 세월을 아끼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권면해 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권면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혜로운 자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앞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성도들의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의 거룩함과 구별된 삶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다운 삶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영적으로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믿음의 성도를 유혹하는 세상의 거짓 유혹에 빠져 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에서 떠나 세상의 거짓 유혹에 빠져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어리석다고 책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바로 거짓된 이단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게 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했습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십자가 설교를 통하여 그들이 직접 그 현장을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자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다른 복음들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따르게 되었던 다른 복음이란 또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따랐던 복음은 왜곡된 것이었고 거짓된 것이었고 그리고 잘못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왜곡되고 거짓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유혹했던 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던 유대교적인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즉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단들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늘 주장하는 것은 시대마다 구원하는 자가 있는데 말세에는 자신이 언약의 사자이고 이기는 자이며 보혜사이고 재림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이단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항상 경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이단들의 꼬임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을 항상 대적하고 경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곡된 복음이나 거짓된 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분명히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감하는 것 또한 거짓된 복음, 왜곡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른 복음을 말하는 이단들을 항상 경계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어느 날 한 간수가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비결을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 예수님뿐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괜찮게 보여도 그것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 또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휩쓸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1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술 취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이것을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서 춤을 추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분도 있고, 손을 내밀면 장풍처럼 사람이 쓰러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비한 예지의 능력이 있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치듯 맞추는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사람이 성령에 의하여 지배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생각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사람의 감정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며 사람의 의지가 행동이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지배를 받는 것은 사람이 술에 취해 지배를 받는 것과 비슷하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술 충만함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은 우리의 이성이나 감성, 의지, 행동을 지배하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이성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하게 되고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분노를 억제해 줍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는 입술을 닫게 만들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도 해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선한 양심이 생겨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자제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하게 변합니다. 방탕하게 낭비하던 사람이 이제는 절제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불안하던 사람이 평안해지고, 슬픔에 잠겨 우울하게 살던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삶이 그렇게 회복이 되고 인생의 목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동체 안에 생기를 불어넣고 평강이 넘치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거룩한 인격을 가진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걸어다니지 않고 방탕함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취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4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님을 잘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2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잘못을 회개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의 열매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비결은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원하고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너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도 기도하다가 받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도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함의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8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2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4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잊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18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있습니다. 술은 사람을 방탕하게 만들기 때문에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술의 주성분이 무엇입니까? 알코올인데 이 알코올은 사람의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자율신경이 제 기능을 못하게 해서 지혜력이나 이해력, 판단력, 균형 감각 등을 억제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의식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사람이 방탕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술로 충만하면 무질서하게 되고 혼돈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해력과 품위를 잃게 되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술 앞에서는 사람이 꼼짝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술이 사람을 그렇게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술은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야수로 만들기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은 자로, 부자를 거지로 만들기도 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를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술이 충만한 사람의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술로 충만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은 목사도, 신앙에 연륜 있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어른도 아이도, 청년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 있는 자도, 권력이 없는 자도 성령 충만한 교인이 될 때, 그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술에 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밝은 빛을 발하시고 우리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으면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가지로 말합니다. 먼저 서로 화답하고, 둘째 노래하며, 셋째 찬송하며, 넷째 감사하며, 다섯째 복종하며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다시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예배의 모습이고, 둘째는 사역의 관계에 있어서의 감사이며, 셋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복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이 열매들로 어떤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3가지로 설명하면 우리가 신앙의 열매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와 같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찬양을 드려야 될, 경배를 드려야 될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코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들 또한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오늘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누가 왔는지 사람을 찾고 구경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내가 참여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면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고 예배를 기뻐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예배가 드리기 싫고 예배가 지겹고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예배를 피하려고 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잠자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배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한 이 모습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는 뭘까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가장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감사일까요? 오늘 성경에 범사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실패한 일에도, 성공한 일에도, 힘든 일도, 쉬운 일도,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사업하는 일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도, 직장에서 상사를 섬기는 일에도, 교회 신앙생활에도 다 감사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모든 일에 불평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가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항상 불평만 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만 부르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각각 은사와 직분과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봉사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만족과 성취를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급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것은 섬김의 도구로 봉사라고 주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가 받은 직분으로, 은사로, 달란트로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봉사해야 할까요? 즐거움으로 해야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일들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 혼자 나가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위하여 밥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함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삶의 감사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날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는 서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까요?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운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제는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서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로마의 장교였던 고넬료가
당시 식민지 사람 베드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자였던 바나바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겠습니까? 그 비결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서로에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술에 충만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거나 복종할 수 없습니다. 술에 충만하면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을 정복하려고 하고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투는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성도가 하나가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회에는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즉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 수가 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주종의 관계를 보시길 바랍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주님께 하듯 순종하기 시작했고, 주인은 종들을 더 이상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공평함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런 성숙한 인격을 가지게 되면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이런 인격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이나 제도, 관습을 초월하여 선을 행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주장하시는 성령 충만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상대방의 말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가정을 섬길 때, 그리고 직장을 섬길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거나 순종하거나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고, 이제는 서로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앙 열매들을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여 우리 삶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고 항상 감사하며 서로에게 순종하는 모습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걸어다니지 않고 방탕함과 온갖 더러운 것들은 멀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야만 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항상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그리고 서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섬김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월을 아끼며 오늘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잘못된 복음에 현혹되어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다운 삶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2절, 4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이 시간도 자원하는 예물들로 하나님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리오니 특별히 드려지는 섬김의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심겨진 종류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로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보장받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님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믿는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지금은 십자가의 소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만 따르